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비대면이지만 1대1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비대면이지만 각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더욱더 그 기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예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이 나라와 모든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이 이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더욱더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심해진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팅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간다면 또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우리가 어릴 적에도 많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유명한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를 많이 또 보셨기 때문에 또 친숙한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더라도 모세라고 한다면 바다를 가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 정도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친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면 죽여라 라는 그런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이 키우지 못하고 강가에 바구니를 모세를 담아서 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굽의 공주가 보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자 모세가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쳐 죽이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게 됩니다. 두려운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의 치하에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치하에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자기와 같은 히브리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본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두려워한 그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듯이 모세는 성경에서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하여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확실히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풀기보다는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해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직 그렇게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두려운 일 그리고 무섭고 도망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로 하여금 그런 도망치고 싶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결단하고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도망가고 싶다 이런 것은 아니라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오는 어려움들 또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일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뒤로 한 채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결단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힘든 때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또 괴롭혔는데 그런데 또 이제 덮친 격으로 집안의 그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힘든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역을 그만두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그런 제 이야기, 제 마음, 모습들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는 일 가운데서 여러 일을 마주했을 때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일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큰 벽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보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래서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패배감과 좌절감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의 고통을 보고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몰려오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모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장에 드는 그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수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당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그 모습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정탐꾼들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나머지 정탐꾼들이 갈 수 없을 거라고 한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본다면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곳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라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큰 패배감과 좌절감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단 말이죠. 저번 주가 고난주간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모습을 실제로 본 제자들, 그 마음은 슬픔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굉장한 좌절감과 허탈함도 상당히 컸을 거란 말이죠.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정말 그 메시아로, 구원자로 생각했던,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는 것을 실제로 봤을 때 지자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좌절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마주했을 때 굉장히 절망적이고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마주할 때마다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의 그 탄식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도망을 갔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굉장히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나아지는 것도 없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애굽의 그 고된 노동으로 지치고 힘들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탄식하는 그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그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이자 자신의 백성을 고통 속에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결코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 속에서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끌어내기를 원하시고 잘되고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넘어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그 탄식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역을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부 수련회에 도와주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었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제 모든 것을 아시는, 제 마음과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심과 어루만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모든 괴로움,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모두가 개인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도망가고 몇 년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으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때와 시기는 사람이 알 수 없고 개인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더욱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주목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주저앉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교회에는 나왔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막막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계신 게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므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잘 아시듯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아브라함의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의가 있든 그게 자이든 타이든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하는 약속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절대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지켜 행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이 굉장히 급하고 조급한 그런 갈급한 문제와 상황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가득해져 갑니다.
빨리 내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실족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때와 시기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또 옳다고 여겨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때는 우리의 생각과 때와 같지 않다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보았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그 언약을 지키신다고 해서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해주셨으면 그냥 한 번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지 그러면 좋겠는데 왜 굳이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는지 그 어려운 때를 주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출애굽 1세대 처음 이제 애굽의 땅에서 나온 그 출애굽 1세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탄탄대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의문은 의문으로 그치지 않고 확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보다도 불만과 불평,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모두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과 상황, 그런 훈련들이 철저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40년의 시간만 본다면 답이 없고 불만, 불평이 가득한 상황이었겠지만 뒤돌아서 그 시간들을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은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는 연약해서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만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런 경험을 했어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삶에서 그렇게 살기란 진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더 큽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을 본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과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서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의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신화 속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의 찬양,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듣고 들으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모여지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 모든 상황을 예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앞에 들어가는 어려운 상황들과 정말 벽 가운데 있을 때에 무기력함과 좌절함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느껴져서 내가 모든 것을 도망가고 싶다 마음들 가운데 나의 마음과 은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라고 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신을 주시고 나의 부르심을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 이상 이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다른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백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디 사람들의 입술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힘내고 능력 주심을 제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 이루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주시는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주님 나의 능력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그럼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상황들로 하여금 때로는 내가 도망가고 싶고 또 피하고 싶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 답이 없어서 그런 절망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모습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또한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주님, 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심치 않고 낙심치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 또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문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오는 문제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과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 능하신 그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해결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크신 팔을 보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 선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만 일단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혹시 다음 주도 만약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카톡으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화요일날 9시에 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성령 자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거 예배 끝나고 나서 셀 리더들이 줌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셀 나눔하셨으면 좋겠고, 얼굴 부담스럽다, 내가 얼굴 나오는 게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끄고 참여도 가능하니까 꼭 같이 나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화면 너머로 함께 축복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